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공산당이 총부리를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할 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긍정을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귀신의 소리죠. 정확한 고백이 전부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정확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또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막 따라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날에 소수의 사람이 그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거절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했거든요. 자신들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특정한 신앙행위도 있었음을 주장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늘어놓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그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고백은 주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예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입으로도 나는 주님이라고 했고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는 무엇으로 자신이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왜 인정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바울은 만약에 시인했다면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디도서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근데 아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행위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나열했던 그 행위는 이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행악을 하는 자들아 라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악행이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들과 열정들은 주님께서 행악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늘어놓은 그 행위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13절부터 29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문구가 6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외식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행위의 틀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의지를 통해서 내 힘으로 뽑아낸 타락한 인간의 행위들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엇을 했다 해도 추악한 악에 불과하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도 꾸짖으시니까 타락의 대명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에 대한 열정은 말도 못하게 강력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본문은 사람들의 율법적 행위를 강화하는 본문인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종교 행위를 자신에게 때려 넣습니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시간, 더 많은 금식과 헌금, 더 헌신된 모든 종교의 행위들, 그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거절당한 이방인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기 싫어서인가? 알지 못해서인가? 알아도 능력이 안 돼서인가?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교리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인간에 관하여 굉장히 관대해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주님의 뜻을 같이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는 성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거듭남이 없는 사탄의 소유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매몰차게. 그렇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거듭날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언젠가 거듭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일단 사람을 모아놓고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에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언젠가 성도가 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언젠가 거듭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지체이자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자,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고 이런 이유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은 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거든요. 그걸 입으란 얘기지 걔네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맡아줄 대속량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대속량이 없는데.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겠어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오신 목적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해 주려고 성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걔네들 스스로 그걸 거부한 거죠.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를 흔들어댔던 적그리스도의 양대 산맥인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스스로의 행위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열정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고 해요.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혼의를 금해야 된다. 특정 음식을 피해야 되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잘 지켜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복음의 가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정하는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뭘 따른다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따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죠. 그림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없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뭘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음으로써 너는 죄인이 된다. 예. 성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옛,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그림자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채워야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영지주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영지주의.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권장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적 상태임을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적그리스도의 한 영역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나오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뭘 자꾸 얘기해요?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어쩌고 저쩌고. 율법을 다시 기독교 안으로 가져와서 그걸 뿌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호흡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를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예수님을 보냈더니 황제를 모시듯이 그분 앞에서 뭐 복종해라, 경배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같은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오신 본 목적은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이거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상황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사실을 고수하는 거죠. 나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고수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영을 받아서 자기의 절망을 본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의를 막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거듭난 생명을 받았다는 건 내 절망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수 없어.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어도 이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번영주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 거야. 또는 영지주의, 영과 육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너는 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또 율법주의, 이걸 행함으로써 네가 의를 취해야 돼. 이러한 왜곡된 적그리스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한 거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 이게 이제 거듭났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머무르라고 하냐면 성령의 가르침에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설교를 대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적 거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궤변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그 궤변이 안 통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게 생명력의 반응이고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 안에 주시는. 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유는 사탄의 것에 반응을 해요.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 복음의 진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복음이면 이 중심에서 떨어져서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아직 뭐가 뭔지. 근데 성령의 가르침은 이걸 이쪽으로 데려갑니다. 계속. 네. 중심을 향하게 하죠.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어느 사람도 이걸 해줄 수 없어요. 뭐 지금 당신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다고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 성도 안에 주시는 음성과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짓이 없고 애매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데
애매하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르쳐 준다면 정확하게 알아듣게 가르쳐 주지, 이게 아닌가?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해요. 성령의 음성은. 이것은 이 가르침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사람의 언어와 이성으로 깨달은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깨달음입니다.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적 신비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를 그 안에다가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가는 거를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그걸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깨달음은 곧바로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깊이 있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깨달은 선까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가르침의 선을 벗어나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벗어난 것이라면, 만약에 사람에 의한 가르침이라면 지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 이 가르침은. 예를 들어, 신천지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신천지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천지를 피하는 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한 군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 이외에 다른 의를 얘기하는 것,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택한 자들이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의 의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인데, 24절에서 뭐라고 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안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얘기해요. 자, 무슨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네가 의를 얻는 게 아니야. 네 의를 무엇으로 네가 인정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면 미혹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받은 복음의 가치를 향하게 하지 못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사이에 뿌려진 가라지들이에요.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참된 성도는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줬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더. 그러니까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그 안에 이미 그 구원에 관한 진리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깨어있지 못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미혹이 힘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을 홀리는 건 뭐죠? 가라지들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진리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꼬셔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뭐 10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서. 왜 10계명만 그분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를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됩니다. 그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데 또는 내가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일로 와. 일단 여기 서 있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성령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수준의 것을 따라하는 것은 믿음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자, 전도해라.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너 나가서 전도해. 그러면 우리는 막 압박을 받죠. 나 이거 전도가 열매라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군가를 교회로 막 데려오려고 해요. 불안해, 혼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근데 성경은 너 전도 안 했으니까 너는 구원에서 멀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상이 되지 않고 남이 이거 해야 된다. 남이 저거 해야 된다.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바울도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먹는데 제사, 우상의 음식을 먹는데 바울은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먹어도 돼 그러고 주면 걔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이상의 것을 해버린 거야.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는 성도의 양심의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행위의 부족함에 죄책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여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를 얘기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한 것이 발견이 돼도 제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극단적으로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죠. 또는 죄를 지어도 죄책을 가지지 않고 편하게 지내도 된다는 얘기냐. 네,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지지 않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얼만큼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또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자기가 정한 최소한의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죄인과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더 쉽게 의지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자기의 의도 율법 틀 안에서 적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다 무의미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 언약, 율법의 목표는 너 스스로 지켜서 의를 네 스스로 이뤄라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왔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율법을 붙잡고 은혜도 같이 붙잡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토해내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의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력은 성도들의 각 지체로 공급이 되고 지체와 지체를 통해서 다시 공급이 되고 열매 맺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주시는 의를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만 서로 연결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선을 내려놓는 건 완전한 무능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내려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는 의를 가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내미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것만이 그를 행하게 한다는 것. 이게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행해야 돼요. 그 행위,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의 행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소망 자체를 하나님이 염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로부터 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의인가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가 의를 행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네.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없어요.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희생적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건물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수행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 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일 뿐이에요. 인간의 의의 기준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참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까 누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오직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의에 속한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들 밖에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머리로 하는 존재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또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가고 11조 잘 내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의 반대는 뭔가요? 내 뜻이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만이 내 뜻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결국 이 말씀은 자기 부인으로 이어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매 순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거를 저버리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때 좀 자신이 없는 영역. 어느 쪽이 유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직업, 어느 배우자, 어떤 학교, 어떤 집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은 점쟁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선을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들에게는 내가 선택하기 애매한 특정한 사건 정도로 제한을 둘 뿐이지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주권을 가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 왕은 한 나라에 존재할 수 없죠. 에덴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요.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까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으신 것은 그냥 존재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얻은 의예요. 본이 된 의죠.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존재로서 온전한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함을 입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참된 성도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그 선을 간구하고 바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선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아버지의 뜻과 자기 선이 무엇인지는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확증이 돼요. 분명히. 모르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남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준 선까지밖에 우리는 못해요. 모르면 우리는 간구해야죠. 더 알기를, 더 성장하기를. 자, 예수님처럼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뭐 번제로 바쳐라, 바울처럼 선교가라, 순교해라 할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명령이 내렸다면 여러분은 그걸 소망하게 될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망이 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억지가 된다면 행하는 존재는 나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